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와서 보니까 열심들이 그냥 대단하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잘 못 드린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 코로나에 위축되지 않고, 내가 보니까 이 찬양하신 분들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순교적 믿음이야.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 순교적 믿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이 또 연휴가 꼈어요. 이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이라 놀러 가고 싶고 또 가족들과 보내고 싶을 텐데, 이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해요.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합동치가 살아가지고 얌전하게 예배드려요. 이 찬송 부를 때 손도 잘 못 드는데 보니까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막 춤도 추고 그냥 새벽에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열심히 찬양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주팀 봤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손이 안 보여. 얼마나 빨리 이렇게 막 치는지, 키보드 눈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대단한 열심입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연주하신 우리 찬양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23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불을 붙여줘야 돼요. 불을. 앞에서 지금처럼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면 앞에서 목사님이 내가 지금 설교 잘하고 있나? 근데 저 뒤에서 집사님 고개 막 끄덕이고 뭐 아멘 하면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럼 더 신나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는 두 종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친정 어머니. 그리고 딸 같은 성도가 있어요. 이 친정 어머니하고 딸의 차이가 뭡니까? 이 친정 어머니는요, 딸이 집에 오면 자꾸 뭘 줘. 이렇게 막 싸서, 그냥 명절 때 오죠, 자꾸 싸서 보내. 싫다고 해도 싸서 보내. 딸은 어떻게 합니까? 친정 집에 오면 뭐 가져갈 거 있나? 좋은 것을 엄마 이거 나 가져가도 돼? 교회도 그래요. 어떤 성도는요, 자꾸 뭘 갖고 와. 교회 집에 예쁜 화분 있으면 강대상에 갖다 놓고, 좋은 거 사서 써보다 좋으면 목사님 하나 사드리고 사모님 하나 사드리고. 근데 어떤 성도는요, 자꾸 교회 걸 가져가. 목사님이 찬양집 하나 가져가도 돼요?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그거 몇만 원 안 되는데 그냥 가져가세요. 집에서 찬양할게요. 집에 가보면 자꾸 교회에 가 있어. 여러분, 헌신된 성도는, 열심히 있는 성도는 친정 어머니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나누고 베푸는 걸 너무 잘하셔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좀 길게 못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를 요새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하는 유튜브 제목이 5분 예배, 5분 예배, 5분 예배. 설교를 5분으로 끝내요. 5분. 여러분, 기도 오래 하고 또 말씀 오래 전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은 기도
오래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분 걸려. 1분. 1분. 1분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만큼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기적, 이 은혜는 사도행전에 똑같은 내용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2번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제가 칭찬했어요. 여러분의 이 새벽의 열심, 코로나 예배드리는 열심, 찬양의 열심, 연주의 열심, 여러분 열심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율법에 능통해요. 정통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어요.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단인 거예요. 잡아 죽여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부형들아, 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지금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또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열심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올바른 지식.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이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 자기의 의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한 23년 목회해 보니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 능력도 나타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 시험도 나타나요. 열심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지식,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시험 들고 목사님이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왜 그렇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자신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이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신의 현현,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한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로마 시대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황제. 황제. 그리고 로마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어요. 여러분 그 점성술 이런 거 압니까? 점성술? 그 자기 자기가 태어난 그 해, 달에 그
그 별에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별의 신. 그 신을 부를 때도 주님으로 불러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는데 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응답하셨어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을 우리가 보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레위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들이 나옵니다. 제사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을 가지고, 집에서 길리던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를 합니까? 예배자가 안수를 해. 안수를 하면 예배자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짐승을 죽여야 돼. 누가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죽일 것 같아요? 예배자가 죽이는 거예요. 예배자가. 내가 집에서 길리던 짐승을 데려가서, 흠없는 짐승을 데려가서, 아주 익숙하죠, 그죠? 잘 아는 짐승을 데려가서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여러분, 영화 같은데 뭐 한 번 탁 찔러 죽죠?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에 찔러 죽지 않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피 튀길 때까지 짐승이 비명을 지르고. 내가 모르는 짐승이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키우던 그 짐승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아니, 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품, 공의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얼마나 참 비겁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아무리 핍박하려고 해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지금 누구를 박해했어요? 네? 교회를 괴롭혔어요. 교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박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쫓아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한 번 괴롭히는 게 아니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박해라는 말의 가장 적당한 비유는 채찍으로 때리는, 채찍으로. 한 대 때리는 게 아니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로마의 채찍엔 끝에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탁 때리면 살점이 뜯어나가요. 피가 튀겨. 비명을 질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주석가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고통당할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비명을 지르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할 때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 혼자라는 마음이에요. 아내도 몰라, 교회 장로님도 몰라줘, 집사님도 몰라줘, 권사님도 몰라줘. 나 혼자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힘든데,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천상에서 비명을 지르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할 때에,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당을 짓고 편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이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도 드려지고 헌금도 해드리고 교회 봉사도 해드리고 찬양팀도 하고 뭔가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자기의가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시기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키고 우리 주님이 너무 아프다 내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못이 박히듯이 채찍에 맞듯이. 여러분 손 문에 쾅 쪄봐요. 아프면 비명을 질러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주님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 너 때문에 너무 아파. 나 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어. 너무 아파. 주님 누구십니까? 나 잘했지요? 나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의리 없는 제자들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죠? 아이고 저런 의리 없는 놈들. 우린 더해요 여러분. 더해. 우리 죄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불충성 때문에 주님이 고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 때문에 고통하는 예수다. 이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 이 말은 진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감탄사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보상하지요? 여기에서 충성과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충성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물어봐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때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직접 끝까지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함으로 그 눈이 보게 되고, 이제 이후로 내가 보고 들은 일을 위하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의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대부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세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하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연말만 되면 내년에 일꾼 임명할 때 하고 싶은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가정주부들 밥하고 빨래하는 거 재밌어요? 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도 그렇고 주님의 일도 그렇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희생이 돼도 하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죠? 주일날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 아멘도 하고 막
은혜 받는데 왜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땐 막 좋은데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왜 순종을 못 해요? 은혜 받을 땐 막 결단했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아니었나? 응? 뭔가 잘못 들었나? 잘못 깨달았나? 그러다 보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즉시. 주저하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해야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운동 많이 하시죠? 그죠? 헬스 할 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해야 근육이 생겨. 몇 들어 올리고 그냥 막 운동하는데 막 힘들게 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게 해야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안 돼. 누구나 다 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나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 때문에 고통당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이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